23장 32절에서 38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옷을세. 백성 옷을 구경하며 반원들도 비웃어가는데 저가 나는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기령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써있는 때가 있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매를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전에 어느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를 맞은 그 사실을 알고 그 대기업 사장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좀 두들겨 패선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를 잡아서 두들겨 패줬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인간의 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써서라도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옆에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고 살짝 당기는 게 아니고 확 한번 한번 떼줘보세요. 참 내가 갑자기 왜 이러나 하면서 그에게 위로하고 그를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 아마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내 가다가 남지 않은 머리카락 듣고 왔다고 아마 노발대발 더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난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으며 12영 더 되는 천사를 통문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패거리들, 노하는 사람들을 다 제하고 죽음까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시고.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으로 갚아주십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입니다. 그 일 행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죄의 값을 그에게 그대로 그 몸에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선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죄는
우리 인류 역사상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 아담의 후손들 위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초상의 죄의 피가 저와 여러분 몸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물을 보면 모든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양이나 염소 새끼 중에서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의 중량에 따라서, 죄의 크기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겠지만, 만일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이의 죄를 자손 3대, 4대까지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부모들이 잘못 살아간 삶을,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자기가 보면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로 우상 섬기는 모습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죄값을 당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삼각형 두 개가 하나는 거꾸로 하나는 바로 세워서 있는 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지만 몇 번의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그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도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고 아주 몰래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는데 나단 선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숨기려고 하다가 나단 선자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는 그의 아들에게 주신대요. 다윗이 범죄로 낳았던 당신의 아들 흉이다.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잘못으로 난지 일주일 동안 앓다가 그만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자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여러 명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자기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을 연애합니다. 결국은 사촌의 꾀임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이 마창을 죽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에 있는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가 모은 군사를, 자기 쪽에 기울어진 그 군사를 때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죄를 지은 그 죄는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합과 그 아내가 하였던 일로 인해서 가족이 당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집과 그 아들이 당했던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였다가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죄를 뿐만 그 죄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그대로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때가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에 39권이 있습니다. 39권 중에서 딱 한 장으로 한 권으로 된 책이 구약 성경 속에 오바다 딱 한 권뿐입니다. 이 오바다는 21절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요. 오바다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바다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도 중요하지만요,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한 것대로,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나 모든 일들은요 자기가 한 것대로 그대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가 살아온 대로 장래 그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공의로우신 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역대하 22장 22절입니다.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는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의 딸을 데려옵니다. 그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 여호람은 아내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생애는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어미의 꼬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자기 친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외갓집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외갓집에, 이 아합집에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 아들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게 살다가 아주 짧은 세계 1년밖에 왕이 있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시아의 아들들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그러니까 왕정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맏아들이 없으면 다 막내라도 이 아시아는 막내거든요. 그다음 막내. 결국 젊은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달랴가 혈기가 났는지 칼을 들고 이 왕손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자기 손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손자를 칼로 죽여. 권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계 모든 역사 왕정시대 보면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왕이 되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우리나라 왕정시대도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그때 제사장이 사밧이라고 하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았는데요. 바로 여호람의 딸 아시아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내 아들 한 아이를, 이 찻돌질한 아이를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침실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웁니다. 6년 동안 숨겨 키웠던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젊은 제사장을 세워서, 장들을 세워서, 용맹 있는 사람을 세워서 왕의 아들이, 왕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때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 보다가 자기가 숨겨 키웠던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아달랴가 성전에서 왕 만세를, 자기가 왕으로 했는데 왕 만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가보니까요, 자기가 6년 전에 죽인 줄로 알았던 그 손자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그러니까 아달랴가 뭐랍니까? 반역이라! 시가 반역을 해놓고 반역이라고 소리를 치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저를 성전을 죽이지 못하고 막아내라. 아달랴는 그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유대의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다가 아니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자기 고모가 아니면 이미 6년 전에 죽었던 생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막 이렇게 잘했습니다. 왜 잘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모님처럼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도하니까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110살이 되어서 죽고 난 이후에 장관들, 방백들이 아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요, 그 장관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선자를 보냅니다. 근데 안 들어요.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런 때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백성들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요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요. 죽이고 죽여라. 결국 장관을 시켜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유, 자기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됐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2년이 지나기 전에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아수르 수리아 작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니까요. 그들은 전쟁에 패하고 요아스는 결국 도망해서 침실에 있다가 침대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스가랴의 무지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침대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유다의 왕 중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스가랴가 죽으면서 여호와여 신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던 그 호소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잃도록 하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기가 억울한 그 죽음을 갚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4절입니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이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인데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저의 행사와 그 행위와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을 보응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가장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요. 무엇보다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은 저절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먼저 왕이 되기를, 오늘날 시대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도 보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위에 권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속에 하나이기도 한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차례가 되어서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권세를 다윗에게 물려줬던 이 아름다운 믿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믿음보다도 요나단의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갔다가 이렇게 갚아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판하는 날 총독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밤에 꿈을 꾸는데 저 어이로운 사람 때문에 막 예를 들었으니까 당신은 저 사람에게 절대
어떤 일도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내의 부탁을 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망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것에 앞장섰던 아내의 말을 들었던 아합은 그 아내의 말을 들은 것으로 망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면서 죄를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의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라고 라고 하는 분이 왕이면 당신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협박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로 판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신을 가이사에게 고소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도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도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가서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요? 빌라도가 그렇게 법적인 어떤 걸로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만 건드려도 이거 절대 용서 못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나를 자존심 건드렸다. 이건 내가 아주 그냥 못 참아요. 잠도 못 자고 도저히 못 참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시켜서 자기 몸에 쇠못을 박는데 주님이 아버지가 저희를 사하여 주었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 죄를 지은 죄패가 있는데요. 죄패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왕이라 쓴 유대인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뭐 죽일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7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 일국적 집사 중에 가장 믿음이 충만했던 세대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습니다. 그때 다른 지방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세대반과 변론하다 보니까 세대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대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모세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서대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대반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인데 천사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자를 죽였다고 너희가 그의 정인이고 여러분이 그 자손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찔리니까 귀를 막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돌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되고 상처가 나면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심리로서는요, 하나님께 내가 당한 대로 저들에게 보복해달라고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예, 돌마다 저주받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악청을 세우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욕하는 나를 욕하고 다른 줄만 건드려도 얼굴이 푸그락푸그락 하면서 그냥 못 참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대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저희를 사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지 말아달라고 중보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 번째 고백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례반처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우리 죄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죄의 값을 받게 하시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의롭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게 내어주시는데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만 건드려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대반 집사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참들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갔던 사대반 집사처럼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상자 예수 그리스도에 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348장